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찬의 의미 한 몸입니다. 성찬의 의미 한 몸. 성찬이 무엇입니까? 성은 거룩할 성이고 찬은 식사 찬입니다. 즉 거룩한 식사가 성찬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구별되다는 것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식사, 그것이 곧 성찬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전병과 포도주를 먹으며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도 성찬이지만 그것만 성찬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다른 식사를 한다면 그것이 바로 성찬인 것이죠.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식사할 때 세상의 식사와 다른 식사를 하십니까? 그러면 성찬을 하시는 겁니다. 일터에서 여러분이 세상과 다른 식사를 하세요? 그러면 성찬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 힘으로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식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사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고 또 함께 식사하는 사람을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 자리를 축복해 달라고, 상대방을 축복해 달라고, 이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영과 육이 강건해지고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해달라고 씻기도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해 주셔서 그 자리가 성찬의 자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식기도 너무 중요하고요. 자녀들에게 식기도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은 교회에서 식사할 때만 식기도 하시고 집에 가서 학교 가서 식기도 간단히 생략해 버리시는 거, 그거 그냥 그렇게 쉽게 결정하실 일이 아니에요. 식기도를 통해서 오늘의 이 식사가 성찬이 되게 해주세요. 세상과 다른 식사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세상과 무엇이 다를까요? 첫 번째는 대화 주제가 다릅니다. 제가 어제 엊그저께 신방에 있던 한 청년이 이제 일을 하는 청년이에요. 근데 일하면서 자기가 이런 걸 많이 배웠습니다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뭔가 주식 이야기입니다. 부동산 이야기예요. 심지어 탈세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탈세할 수 있는지가 식탁의 대화 내용이래요.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실제 사례들을 막 들어요. 로또 1등 당첨받아서 세금 안 떼는 방법.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일단 1등 당첨도 안 될 건데 그런 것까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편법, 온갖 편법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고 전수받습니다. 세상의 식탁의 대화 주제가 그래요. 자, 그렇다면 신자들의 식사는 어떻게 달라야 합니까?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공의와 정직과 겸손과 사랑의 가치를 포기해서는 안 돼요. 식사의 자리에서도 그 가치를 견지한 채 식탁 교제에 임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축복하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그 식사가 이루어지는데 그 식사의 자리에서 얼마나 많은 뒷담화가 오고 갑니까? 남 이야기 하기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미담하는 경우 별로 없어요. 저는 거의 보지 못한 것 같아요. 남 이야기 하면 주로 뒷담화예요. 걔가 그랬다더라, 쟤가 저랬다더라, 야, 쟤 무슨 문제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네가 좀 캐봐라. 얼마 전에 바로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이에요. 한 친구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누구 어떻게 지냈는지 물어봅니다. 왜 나한테 왜 물어보냐? 그랬더니 자기가 이런 소식을 들었대요. 근데 이런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자기는 안 친하니까 너가 좀 물어봐서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세상의 식사가 그렇다면 신자들은 어떻게 해야 해요? 축복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는 자리에는 항상 누가 있었어요? 세리들과 죄인들이 있었어요. 세상의 식사의 자리는 끼리끼리 모입니다. 야, 수준이 맞아야지 어디 겸상하려고 그래. 쫓아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쫓아내신 법이 없어요. 오히려 들어가십니다. 소외된 자들의 집으로 들어가세요. 멸시천대 받는 자들 초대하십니다. 그래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세요. 저는 이 지점에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아요. 제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증거입니다.
제가 세상의 기준대로 말하면 끼리끼리 수준이 맞아야 되고 자격이 있어야 되면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죠. 말씀을 어떻게 증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과 어떻게 교제를 나눌 수 있겠어요? 그런 자격이나 공로가 저에게 전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을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방금 전에 찬양했듯이 하나님 자녀라 그러세요. 여기에 모인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 주의 자녀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너무 큰 은혜예요.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문턱이 낮아야 합니다. 받지 못할 사람이 있어서는 안 돼요. 누구나 받아야 돼요. 누구나 올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새 가족들이 왔을 때 환대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그거 잘 안 되잖아요. 기존에 관계 맺던 사람들이랑은 잘 대화가 술술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좀 익숙치 않은 사람이 오면요, 경계하게 돼요. 선뜻 말을 걸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게 세상의 식탁입니다. 그런데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문턱을 낮추는 거예요. 끼리끼리 수준, 자격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예수님처럼 소외된 자한테 가는 겁니다. 혼자 식사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식탁 놓고 자기소개하고 먹는 거예요. 새 가족을 환대하는 공동체, 그곳이 성찬이 이루어지는 공동체일 거예요. 나와 다른 사람 인정하고 용납하는 공동체, 그곳이 성찬이 이루어지는 공동체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소망하는 게 있어요. 우리 에바다 선교교회 주방 그리고 샬롬홀 에바다홀이 더 대화로 북적북적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대화에 소외된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혼자 앉아 밥 먹는 이가 있어요? 없어요. 저는 가끔 혼자 먹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저는 이제 막 빨리 먹고 뭐 와서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막 뭐 모니터링 하면서 급하게 먹고 오는데 바람직하진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함께 교제하고, 나와 다른 사람도 나와 의견이 달라요. 나와 성품이 안 맞아요. 그런데도 인정하고 용납할 수 있는 그런 식탁 교제가 이루어지는 에바다 선교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다른 거예요. 신자들의 식탁은 이렇게 다른 겁니다. 그런데 이거 너무 훌륭한데 사실은 이런 정도의 모임은 교회 밖에도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 안 믿어도 정직과 겸손, 사랑과 공의의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구별된 식사는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진짜 다른 거는요, 식사 메뉴가 달라요. 자, 식사 메뉴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한번 다시 볼까요? 자, 16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뭐래요? 그리스도의 피래요. 우리가 떼는 떡은 뭐래요? 그리스도의 몸이래요. 즉 성찬의 식사 메뉴는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식사 메뉴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빵과 포도주를 떼고 따르시면서 이 빵이 나를 가리킨다, 이 포도주가 나를 가리킨다 말씀하세요. 빵이 떼어지듯이 예수님의 몸이 찢기실 것을 예언하시는 것이죠. 포도주가 부어지듯이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리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는 이 식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식사를 꼭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식사를 안 하면 죽으니까요. 그러니까 해야 돼요. 식사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식사의 모티브를 가지고 와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를 통해서 진짜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들이 거듭날 수 있다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은 성도로 살다가 저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짜 메시지예요. 빵과 포도주로 생명 유지하는 정도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기억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영생을 누려요? 이 식탁에 참여하는 자예요. 그래서 16절, 17절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참여예요. 참여. 참여함이 아니며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이는 우리가 다 한떡에 참여함이라.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식탁을 차려놓으셨는데 거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참여해야 합니다. 이 식탁에 참여하는 자들이 그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식탁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참 우리 좋아하는 장소 중에, 우리 교회 안에서 좋아하는 장소 중에 하나가 주방이에요. 그리고 그 주방에 보면은 싱크대가 있죠. 그리고 싱크대 바로 앞에 말씀 한 구절이 붙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에요?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 그 권사님들께서 붙여놓으신 거죠? 모르시나요? 우리 청년들이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식당 봉사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서 설거지 열심히 하면서 우리가 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 골로새서 3장 23절의 말씀을 암송해요. 계속 암송해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말씀이 주방에 적혀 있어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리스도의 식탁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왜 찬양해요? 왜 기도해요? 왜 말씀을 들어요?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차려놓으신 식탁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만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합니까? 아니에요. 일상의 자리에서도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해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식탁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서 그 식탁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삶의 자리에서 그곳이 어디이든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당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져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려요. 이것이 누가 가능해요? 그리스도의 식탁에 참여한 자들이 가능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찬의 의미 한 몸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한 몸이 누구와 한 몸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와 한 몸 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세상과 다른 게 바로 이 지점이에요.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데 그 한 몸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식탁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그리스도께서 계신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를 초대하신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 자리는 결코 예배당에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은 그 주방에 붙어 있었다는 그 골로새서 3장 23절 그 말씀과 더불어서 1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7절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뭐라고 기록되어 있다고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그리고 일에나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만이 아니고 가정에서 집안일을 할 때도, 일터에서 세속적인 일을 할 때도, 사람들을 만날 때도, 그것이 무엇이 됐든 어떻게 하래요?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 하라. 그리스도와 함께 하라. 그분과 한 몸을 이루라. 이것이 진정한 성찬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계신 식탁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식탁에 참여하셔야 해요. 그리스도의 임재를 날마다 구하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를 사모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찬의 정신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서 한몸됨은 그리스도와 한몸됨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한 몸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17절 여러분이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 떡이 하나예요. 그런데 그 하나에 많은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찬은 본질적으로 공동체적입니다. 신앙 공동체는 그것 자체가 본질이에요. 신앙은 공동체적입니다. 성찬으로의 부르심이 나에게 임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보니까 그 식탁에 나만 부름받은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나와 다른 누군가도, 다른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초대받았습니다. 그들과 함께 모여서 식탁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죠. 어쩔 수 없이 못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병상에 있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홀로 거동이 어려우신 장애인이시거나 아니면 노인이신 분들, 오고 싶은데 못 와요. 그때 우리가 그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왜요? 공동체로 부름받았기 때문이에요.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모두 다 주님의 식탁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병으로 인해서 또는 장애로 인해서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거예요. 왜 그 성도가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했을까? 관심을 기울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안부를 묻는 겁니다. 찾아가는 거예요. 신방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가 다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쩔 수 없이 참석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참석할 수 있는데 참석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죠. 여러분, 이것은 철저하게 회개할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회개할 일이에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이기에 힘쓰라.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에 힘쓰라.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어요. 주일 예배 드렸지만 새벽기도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수요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구역 모임, 목장 모임 계속해서 모이는 겁니다. 뭐 대단한 거 안 하셔도 돼요. 식탁 교제 하시면 됩니다. 세상과 다른 성찬을 나누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자꾸 모이기를 힘쓰시는 겁니다. 그런데 현장에 나올 처지가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온라인 예배 드리실 때 출석 체크 꼭 하세요.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 우리 목회자들이 그 명단 보고 기도해요. 오신 분들은 오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얼굴을 보고 뒷모습을 보고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성전에 왔을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근데 온라인 예배 참여하시는 분들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출석 체크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그 명단 보고 기도를 합니다. 이 성도는 현장에 나오실 수 있는 분인데 오늘 왜 온라인 예배를 드리셨지?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연락하는 겁니다. 혹시 무슨 일 있으신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적극적으로 모이기에 힘써 주시기를 바래요. 못 오시면 온라인으로라도 출석 체크 하시길 바래요. 그러면 그 명단 보고 한 번 더 기도하게 됩니다. 한 번 더 연락하게 돼요. 한 번 더 공동체임을 상기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 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성찬의 의미 한 몸이라 그랬는데, 이 한 몸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것. 나를 식탁에 초대해 주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당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찬의 의미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한 몸은
우리 에바다 선교교회로 모인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성품 다를 수 있고 기질 다를 수 있어요. 상황 다를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한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지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을 기억하고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격려하는 겁니다. 이 일을 제가 이 시간에 왜 이렇게 강조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수요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주님에 대한 열정이 있으시고 에바다 선교교회를 사랑하시는 성도일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끼리 와서 은혜 받고 끝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왔으면 좋겠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지 못한 지체들,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그렇지 못한 지체들이 있다면 우리가 먼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관심을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그 일이 수요 예배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로부터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한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성찬이 무엇이에요? 거룩한 식사입니다. 구별된 식사예요. 세상과 다른 식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을 먹고 점심을 먹고 저녁을 먹어요. 근데 그 식사가 세상과 다른 문화고 세상과 다른 가치가 살아 숨쉰다면 그게 성찬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성찬을 나누실 수가 있어요. 무엇이 다르다고요? 대화가 달라야 합니다. 세상이 주목하는 것들에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중하다고 말씀해 주신 그 가치들, 공의와 사랑과 정직과 겸손, 축복, 여기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언어를 두는 거예요. 그런 대화를 주고받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식사 메뉴가 달라요. 예수님이 식사 메뉴가 되어 주십니다.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날마다 감사하는 겁니다. 십자가가 나의 생명임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십자가로 거듭난 생명을 살기 원한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식탁에 날마다 참여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임재로 날마다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도 그냥 익숙하니까 멜로디에 취해서 부르는 게 아니라 그 찬양 한 소절 한 소절을 부르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사모하는 겁니다. 기도도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이 기도를 정확히 주님께서 들으시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의 시간, 그래서 내 삶이 변화되는 시간, 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임재 속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일상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하나님을 가두지 않고 내가 가는 가정과 일터와 학업의 자리에 함께 가주시기를 요청하는 겁니다. 그렇게 요청하지 않아도 이미 함께 하심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고난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또 함께 다스리는 그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고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른 성도들과 함께 또 한 몸을 이루어간 연약한 지체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섬기는 일들이 일어날 때 그게 진짜 축복이 넘치는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새기죠. 그래서 야식 드실 분 없으시죠? 내일 아침 식사하실 때부터 이 성찬의 자세로 임하기로 결단하시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죠. 16절 17절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입니다. 내일부터 이제 여러분 매일매일 삶의 자리에서 식사를 나누실 때 그 자리가 성찬의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곳에 여러분들과 식사를 나누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으로 인해서 많은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함께 참여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들 기도로 함께하고 또 관심과 연락으로 함께하셔서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도록 우리 에바다 선교교회가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고 돌봐주고 서로를 일으켜주는 아름답고 건강한
성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성찬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 머물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함을 통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날마다 기도와 간구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에바다 선교교회를 한 몸으로 부르셨으니 하나님 우리 안에 소외되느니 시험에 드느니 없도록 지켜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하며 아름다운 한 몸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를 잊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은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들을 통하여 가정에, 일터에, 학업에, 삶의 자리 곳곳에 그 하나님의 넘치는 복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